계시록 배운거 28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계시록 20장을 통하여 천년왕국에 대해서 부활성도와 변호성도의 왕권에 대해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불심판과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천년 안식세계 될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신 신이신 동시에 언제나 공의를 따라서 인간의 사랑을 베풀고 공의를 따라 축복하시고 공의를 따라서 인간을 위하여 싸워주신 신이라는 것인데요. 공의라는 것은 독자적인 방법이 아니요 공적 의를 위하여 법을 세우시고 준행하는 것을 공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공의에는 언제나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 하나님은 이전 동에서 강경한 배함을 지어 사람을 대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어서 하나님의 법을 놓고 싸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친히 이사 45장 21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세력을 허락한 것은 참되고 진실한 자를 통하여 이제는 왕국 건설을 하게 해서 결국은 왕권의 상급을 주게 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마귀도 자연자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고, 마귀도 건설적으로 왕국 건설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혹받는 자들은 비록 저주받아 화를 받게 되지만은 그걸 이기는 자들에게는 왕권의 상급을 주고 또 완전한 축복의 동산을 이된 동산의 완성으로 천연걸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목적을 보면 성경으로 보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 또 다니엘 7장 20절에는 성도의 나라, 또 계시록 11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나라라 그랬죠. 그것이 여기 와서는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의 완성이고 천지 창조를 창조한 목적의 완성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에서 시작된 아담과 하와의 뱀과의 싸움이 계시록 19장에서 끝이 나고 20장에서 마귀가 없는 세상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천년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정확히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가장 강경한 피조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미혹하고 또 유혹하는 그리고 대적하는 이런 삶을 가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그대로 믿고 진실하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키면 향상이 되는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타락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에 기독교인이 많아도 왜 세상을 악화되고 이렇게 타락되느냐?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결의 학문적인 일에 순종하니까 진리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참된 진리를 전하는 첫대 역사를 통하여 알고를 보게 될 때 이때 미혹받지 않고 나가는 방법은 예언서 기술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 돼야 흑암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마귀의 근본은 미혹이고 흑암이고 하나님은 빛 자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빛의 역사로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다 모든 때가 참 경륜 속에 6천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완전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천년왕국을 나타나는 것인데 그 시기가 임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AD 30년경에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은혜시대의 교회를 이루어서 천국복음을 땅끝에 전함으로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망구세에 이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충성받아서 영원만의 시대가 2000년 동안 진행된 것이고 21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제레미주가 올 때가 되므로 21세기의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역사를 통하여 마귀의 묘를 이룬 자들로 남은 백성을 통하여 천국을 이루는 것이 계시록 20장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 세력들은 정화의 상속으로 이제는 뱀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랬죠. 그래서 뱀이 이겼기 때문에 뱀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용이 돼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뱀의 용의 세력을 따라가는 것이 보시는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인데 그것이 일국자물이 열불 달린 등 나타난 것이고 또 공산당의 앞제로가 된 거짓 목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기록 13장 11절은 덧불가진 양이라고 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은 음주 정권과 음주 교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의 초강마 시대고 흑암 세력의 세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근본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마귀에 대한 근본이 나오지만은 많은 기독교에서 막 95% 이상이 다 그렇게 믿죠. 교단과 교파들은 그 상관없이 이사야 14장 10절에 보면 계명생아들이 어찌 땅에 그렇게 떨어져 있는고 이걸 루시퍼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이제 천사 타락이 마귀라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예삐미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이제는 용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내용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제 1절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경 열사와 큰 쇠사를 구성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의 동을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마음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래서 여기 이제 천사가 미가엘 천사장이 이제는 그 용을 잡았죠. 용을 잡고 보니까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랬죠. 옛뱀이니까 아담과 하와를 이제는 뱀의 그 말씀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뱀이 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타락해서 흙으로 들어가는 사망이 왔지만은 뱀은 이제는 편을승천한 용이 돼서 세상 것들을 잡는 이런 일이 돼서 세상은 마귀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악하고 저주받은 이런 재난의 세상이 온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잡아서 1천 동안 결박한다. 천년왕국 동안에는 이제 무정이 가두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천사가 용 마귀를 무정에 가두는 일에서 마귀 없는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이죠. 병마탄 군대가 결국은 아마겟돈에서 그 일곱머리 열분의 짐승과 고치는들은 산채로 불문에 던지게 되고 그 나머지 회개천 악인까지는 마시멜 칼로 다 죽게 돼서 새들이 와서 잔치를 벌인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은 것이 계시록 19장이죠. 그걸 다 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 이제 천년 동안인데 천년 동안 왕국을 이제 안식 시대를 겪게 하다가 여기 보니까 천년 왕국이 이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백번의 심판 전에 보응세계 가기 전에 마귀를 다시 이제는 씹어내서 하나님께서 미혹하게 하는 역사가 다시 있는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거, 무궁세계에 들어갈 자격이 있나 없나를 보게 하는 것이 이제 비유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미혹을 했고 지금 미혹이 온 것은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느냐 못되느냐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미혹을 허락한 것이고 거기에 흑암을 덮은 세상이 된 것이고 이제는 천년왕국 후에는 부흥세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나 없나를 빼서 여기 마귀를 잠깐 놓은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가장 진실한 사람이 승리하는 건데 진실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은 이기는 자로 왕관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미리 이기고 나가니까 천년왕국 때는 미혹이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해서 그럼 천년왕국은 어떤 나라냐? 여기는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왕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청취하는 시간이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방법은 순자와 순자 종모가 돼서 왕권 받는 분들인데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인마진 시간 4,000명의 배정도를 뜻한 것이다. 이걸 지금 혼선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형편이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것들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아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두 가지 부류의 이제 왕권 받은 종들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또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지금까지 왕들은 방법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순교당한 자들이 유일하게 왕권 받는 종들이 되고 여기서 그것이 복배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병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다. 이걸 이제 잘못 알고 있어갖고 어떤 생각들을 하느냐. 후상자문에 가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을 때 안 받는 자들이니까 그때 죽어서 부활 성도가 돼서 이 영광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미리 전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런 환란이 오기 전에 미리 들림을 받게 되고 또 남은 백성들도 그 환란장에 들어가지 않고 예비죄 보호제에서 보호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시대에 살아서 있다는 것은 성경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설자문에 알고가 축정을 모을 때 반드시 알고로 봐서 참고해 드린다는 말씀대로 하나님 자신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되고 그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이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아서 별성천왕으로 천인을 영접할 공중망령한 예수를 영접할 10만 4천 명의 별성도가 있고 등일 실수는 끄물리는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순종함으로 예비죄 보호제에서 보호받는 자들이 새 축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고자 하는 것이 결국 천년왕국의 축복이다. 근데 이때 복받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5절 6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벌이라 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명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그리스도 더불어 왕으로 타리라. 아무리 예수를 믿는 자들로 자기 삶을 싸워 승리한 자에는 첫째 벌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거는 공중망령한 예수님을 영접하신 자들은 부활 성도들은 순교자편이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 후에 조금 있다 나올 백보자 심판 때나 생명의 부활로 이제 심판의 벌을 나오는 때가 오지만은 이때는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백히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많이 혼선시키는 그런 내용이다. 휴거된 부분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이나 고린도 15장 51절 54절에 보면 다 변화 성도가 흘러가기 전에 죽은 자가 먼저 변화가 돼서 부활 승천하게 된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두 가지 부류가 이제는 공중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영접하게 되는 자들이 결국은 왕으로 탈 수 있는 왕권의 자격을 갖게 된다. 이것이 정확히 성경 말씀대로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절, 8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곳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와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마다 모래에 같으리라. 이것이 이제 지금도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 말씀을 많이들 했는데 이것은 지금의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그 전쟁은 남북전쟁과 3차 세대전과 아마겟돈 뺏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은 그 말하는 뜻이 아니고 천년왕국 후에 있을 일을 뜻하는 건데 천년왕국 말기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천년이 참여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다시 모아서 여기에 곡과 마곡을 기억한다. 이것은 이제 번창되고 대번창돼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꽉 찬 세상이 됐을 때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를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는 불만을 갖게 되는데 그때 불만이 뭐냐? 천년 동안 왕이 한 번도 안 바뀌고 자기들은 백성만 노릇만 하고 왕이 되지 않으니까 불만스럽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마귀가 나와서 그들을 이제 미혹하게 돼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여기 싸움에 붙인다. 그 수가 또
바닷모래 같이 많다 이 말이죠. 이런 데들이 이제 결국 망하게 되고 또 심판하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들에게 시련을 통하여 사명을 통하여 왕국을 건설하게 하고 왕권을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왕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여기기 때문에 그거는 멸망한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16장에서 여러분들이 고라 땅 250명이 그걸 당한 걸로 알 수가 있죠. 그님 고라 땅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너를 대적하는 거 아니고 나를 대적한 것이다. 그래서 나를 대적한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들이 심판받는 걸 보고 알게 되는데 음부가 갈라져서 250명이 일시에 음부에 들어갔다 그랬죠. 여기 이제 예표적인 알파 역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천왕국 말기에 또 이런 일이 있어도 그날에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9절과 10절이다. 저희가 지면에 멀리 보죠.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물에 던져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사람도 있어 쇠쇠토록 밤낮 기름을 받으리라. 성도들의 짐과 여기에 사랑하시는 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성도들이 지는 14만 4천 명이 왕권 받은 정도에 사는 별도의 도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왕권 받은 자는 정말 살 수 있는 곳을 성도의 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하는데 사랑하시는 성은 예수님 만왕으로 와주시면 이 땅에 이제 뭐 천국을 왔다 갔다 하시겠지만 이 땅에 계실 수 있는 처소가 있겠죠. 그러면 사랑하시는 성인데 왕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한다 그랬죠. 고라 땅이 마치 음부에 빠진 것처럼 똑같은 불심판이 있는 거죠. 이런 심판을 통하여 합당치 않은 자들은 천년왕국 끝난 후에도 무궁색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궁색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를 심판하는 방법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계속 민수기 16장 3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세일을 향해서 산지를 음부에 빠뜨리게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여호와를 멸시한 증거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걸 세일을 함이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쓰셨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 정말 천년왕국 후에도 한 번 더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이제 그때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죠. 11절 15절이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펴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 불못이라. 누구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이제 행위 심판이 온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아담이가 이제 죽은 사람들이 다 음부 아니면 낙원에 가 있겠죠. 그런데 천년왕국에는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될 때가 오느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온다고 그랬죠.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모든 자들이 이제는 부활해서 결국은 행위대로 심판하면서 지옥도 행위대로 천국도 행위대로 차별받는 이러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부활했다가 오늘 심판받아서 영원한 영생을 받느냐, 지옥 가서 영생을 받는 자와 영원한 이제 축복을 받느냐, 영생의 축복을 받는 무궁색에 들어가는 이런 자들이 나누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그 무궁색의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축복을 주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제 불신자들은 심판력의 분으로 이제 형벌을 받게 되고 또 생명치는 자는 생명력의 이제는 상급대로 그 자기 상급 따라서 심판을 받게 돼서 그러한 축복을 주게 되는 것이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천지가 이때는 없어진다는 말을 하시죠. 땅 가르니까 별표가 간답더라. 그래서 이 세상은 천년왕국 후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일반 혹성과 같이 별과 같이 그런 걸로 남게 되고 이제는 천년 동안만 이 시대에 이제 천년왕국에 받을 축복으로 에덴동산의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구는 7천년 정도에 사용할 때 결국은 인간들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부궁석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느냐 요거를 하나님께서 고르기 위한 그런 기르기 위한 그런 인격 훈련소다 이렇게 이제 결정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제는 이러한 때 특별히 여기서 왕권 받고 또 축복받는 자들이 그들의 부궁석에 와서 축복과 왕권을 그들을 받게 되는 것이 부궁석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천년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축복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래서 그거 자체가 둘째 사망이다. 불모시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죽었던 사람들이 음부와 낙원에 갔다가 이때 죽어서 지옥과 천국을 하는 것.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이제 불모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기 이제 표현한 것이고 생명체가 심판력에 따라서 이제는 멸망가 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생명책 말고 이제는 기념책이 있죠. 천년국에 들어갈 백성과 왕권한 종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년국에 들어갈 때 결국은 이제 전산년 만에 말과 축전을 가를 때 이 말이 이스라엘 4천 명이 나오고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에 백성된 데이 나오는데 이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때 참다운 영광들이 충만한 예를 들므로 심판주에서 영접할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결국은 첫대계 성도들이 되는데요. 그런 자들이 기념축복돼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될 종들과 성도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류 역사 내내 이제 혁명체를 했던 자들로 이제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심판록에 있는 자들과 생명책에 있는 자들을 구분해서 영원한 행위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지금 전하는 이 말세복음의 비유는 복음 심판이죠. 복음을 적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인데 마치 노아의 방주 때 방주에 타면 구원을 받게 되고 방주에 순종치 않고 방주에 타지 않으면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완전면의 역사가 나는 첫대기를 들고 순종하여 첫대기의 성도와 첫대기의 사자, 종이 되는 것이 이 시대에 바로 방주에 타는 일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면이 곧 시작되면 바벨계와 첫대기로 나눠지는데 이때 바벨계에는 순종산타가 후삼전의 짐승의 표를 받게 돼서 이제는 대적군대 괴로움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해서 멸망하는 때가 오는 것이고 이제는 믿음을 회복해서 천연과를 이루어서 천연과 끝에 지금 말씀하시는 백보자 심판이 있으므로 영원한 부궁세계에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연속계시록의 어쨌든 결론적인 말씀이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경책을 주시고 많은 선지자와 또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진행한 것이고 인간 정말에는 인간이 이스라엘 4점을 느껴서 마지막 이제는 마귀를 이긴 자들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이루어서 천년왕국의 왕권받는 정도를 기회하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다. 주고 싶은 사랑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천년국에서 받은 왕권이 무궁석에서 그대로 받는다고 21장에도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국의 축복만큼 가장 큰 축복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증명을 받아서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인간 정말에는 이놈을 읽고 듣고 느껴서 언제 사람들의 해결을 받고 자산만대의 축복으로 영혼간의 축복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이제는 새 시대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구원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언제 사람들의 해결을 받게 해서 늦은 비성령을 받게 함으로 이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인데 이걸 염두에 두지 않고 이거를 또 가르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 시대의 종들이죠. 그것이 바로 흑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중정하셔서 이름이 성령을 받으면
영원권을 받는 것이요 늦은 비 성령권이면 영원권의 구원을 받아서 새시대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백성들 제도는 이사 4장 3절과 4절처럼 심판과 소명을 받아서 피까지 청결하게 되므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므로 천년단 축제 아닐 몸으로 새시대 백성이 되고 그자 중에서 충성과 가치 있는 자들은 보호대표 7명을 임의 인침으로 받으므로 변성천함으로 공중건강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고 천년왕국 부소주집을 일으켜 해서 백마탄 자가 되어서 아마기던데 제정 승량으로 이기는 제 축복으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를 탄다는 그 말씀 의료짐으로 모든 성경 말씀 연계해서 완전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진리 잘 분별함으로 이를 원대장 해결해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